맨하탄에 법률사무소 로펌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 로펌의 보스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로펌에 속해 있는 많은 변호사들에게 해마다 여러 가지 많은 기회가 될 때마다 선물들을 주는데, 특별히 추수감사 땡스기빙 시즌이 되면 그 로여들이며 그 직원들을 다 한 사람씩 불러서 한 해 동안 수고했다고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이 터키를 하나씩 이렇게 선물을 주는 로펌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해도 이제 변함없이 이제 그 보스가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로여들과 또 직원들에게 다른 터키를 하나씩 이렇게 넘겨주게 되는데, 그날 저녁에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이 터키를 받기 전에 항상 그 회사에 보게 되면 좀 짓궂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친구 2명이 짜고 다른 친구의 총각 로여가 받을 그 터키를 몰래 훔쳐다가 진흙으로 만드는 터키 이쁘게 포장을 해서 무게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진짜 터키와 진짜 터키 꼬리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포장을 해서 절대 알 수 없도록 가짜 터키를 바로 그 사람 이름 있는 데다가 딱 놓아둔 거예요. 그날 하루 일을 마치고 보스로부터 한 사람씩 호명받으면서 터키를 이제 받았는데, 그 총각 변호사도 그거를 하나 받았어요. 이제 묵직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살고 있는 롱아일랜드 쪽으로 가려고 이제 버스로 타고 그다음에 전투로 옮겨 타는데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머니가 계시면 이거 해줄 텐데 내 평생에 터키 요리를 해본 적이 없고, 파운드도 사실 묵직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버스 정류소에서 어떤 한 좀 늙으스레하게 옷을 걸쳐 입은 아주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을 그런 한 중년 신사가 탄 거예요. 그러더니 자리를 이렇게 보더니 자기 옆자리 앞에 앉혔어요. 오늘 어떻게 지냈냐고 이제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들어보니 이분이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잡을 지금 찾으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 잡을 찾지 못하고 오늘 이제 지금 집으로 돌아간다고. 근데 걱정이 한 걱정이 내일 지금 땡스기빙인데 먹을 터키를 지금 준비를 못한 상태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갖고 앉아 있는 이 중년의 이 남성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 이 터키를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또 한 생각은 자기는 지금 정장도 이렇게 멀끔하게 차려입고 그냥 예쏘 그리고 터키를 주면 이 사람이 자존심 상할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이 칠면조를 좀 주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자기 회사에서 이런 전통이 있는 것을 설명을 하고, 사실 나는 집에 가면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당신에게 아주 싼 가격에 넘기겠다고. 호주머니 얼마 돈 있냐고 그랬더니 3불 50전쯤 있다고. 그 3불 50전을 받고 이 터키를 줬어요. 그리고 옆에 이분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터키를, 정말 이 묵직한 터키를 3불 50전을 받아 이 아저씨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연신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다음 정거장이 되어서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돼서 출근을 했더니 이 두 친구들이 아주 쏜살같이 자기에 와가지고 터키 어떻게 잘 먹었냐고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자초지종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세 사람이 경악을 한 거예요. 이 세 노여가 그 다음 한 주 동안 버스를 타고 그 아저씨를 만나기 위해서 아주 찾아 헤맸는데 맨하탄에서 그 사람을 못 찾았어요. 자, 그분은 상상을 해볼 때 집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준비 못했던 것을 정말 어떤 천사 같은 사람을 버스 안에서 마치 옆자리에서 만나서 집에 갔는데 가족들을 모아놓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포장을 탁 열었는데 진짜 터키가 아니고 진흙덩이로 만든 터키가 나온 거죠. 이제 뭐 분위기하게 상상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탁 드는 순간, 아니 이놈 멀끔하게 정장까지 입은 놈이 내 호주머니 있는 것을 다 털어가고 먹지도 못한 흙덩이를 팔아먹었어 하면서 이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아주 화가 나 있는 상태죠. 만약에 그때 어떤 사람이 이 아저씨에게 가서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총각은 아무 죄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들 이 아저씨의 마음은 자기가 손해보고 나를 속였고 했다는 그 상처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남자는 죽일 놈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아저씨가 이 총각 변호사에 대해서 정말 화를 내고 정말 이런 나쁜 놈이 있냐고 하는 그것이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해 줄 때 이 사람이 믿을까요? 안 믿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정말 음란하고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한중간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그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를 지으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한번 보시면 내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하면 제일 좋을 것입니다. 내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이 편견 속에서 발견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 뜻입니다. 겉모습, 거칠해, 편견, 편해 하는 그것과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뜻입니다. 교회는 똑같아요. 좋은 교회는 편견이 없어요. 겉으로 보는, 겉으로 판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작정을 하고 결단하고 비이성적인 생각으로 결단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엄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죠. 여기 등장하는 우리말 성경에 겉모습으로 판단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우리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prejudice, partiality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원어가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는 하나는 취하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다른 것 보지 않고 얼굴 보고 그냥 취한다라는 뜻입니다. prejudice. prejudice라는 말은 원래 old French에서 왔어요. 옛날 그 French word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그 단어가 뭐냐 하면 먼저 그 다음에 lucius. 그 말은 먼저 judgment를 하고 그 다음에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판단은 무엇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선입관이 딱 정해져서 진짜는 그게 아닌데 그것으로 겉모습만 판단해서 취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경계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편애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겉을 보실까요? 분명히 로마서 22장 11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치 아니하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사람은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무조건 겉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고 양쪽 다리를 다 걸치는 carnal 크리스천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3장. 우리가 어떻게 하면 carnal 크리스천으로 적당하게 그냥 버물려서 반반으로 살아가는 세상도 반, 신앙도 반 하는 가운데서 살지 말고 영의 사람으로 spiritual man으로 나아가며 점점 성숙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는 말씀이죠. 좋은 교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외모로 판단치 않는 거예요. 좋은 성도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편애하지 않는 거예요. 겉모습에 믿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편애하는 것이나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나 그 두 가지는 어차피 절대로 같이 못 가는데 같이 그냥 옆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에게 2절에서 4절까지 예를 들어줍니다. 자, 우리 한번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교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우리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문이 다 열렸어요. 어떤 한 사람이 샥 들어오는데 어떤 차를 몰고 오는데 리미티드 에디션 차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잡지에서나 볼만한 거 탁 내렸는데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하여간 그냥 다 손가락이 안 보여요. 뭘 많이 끼워가지고.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귀가 무거워서 이렇게 늘어졌어요. 막. 그렇게 한 분이 이제 내렸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와,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죠. 겉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왜 판단합니까? 이 사람하고 내가 무슨 커넥션? 이 사람이 혹시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이익을? 여러 가지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겉으로 판단을 하면서 그 사람을 웰컴한다는 거예요. 야고보 시대 때나 지금이나 우리나 변함없는 똑같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야고보는 지적합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차가 뒤에 뭐 연기도 펄펄펄 나면서 그냥 이 파킹장에서 한번 서고 막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 생각해 보십시다. 아, 이 사람 왜 왔어? 파킹 스페이스에 다른 사람 오면 좋을걸? 라고 그런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그냥 앉든지 말든지 인사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2절에서 3절까지 실예를 줍니다. 첫 번째부터 영적 교훈이 있어요. 왜 우리가 좋은 교회 또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편견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2절, 3절, 4절을 보니까 특별히 4절에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은 이는 여러분이 첫째, 스스로, 두 번째, 차별했고, 세 번째, 악한 생각을 따라서, 네 번째, 판단해버렸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편견하는 것은, 편애를 하는 것은 그냥 얼굴, 페이스 밸류를 보고 그 뒤에 무엇이, 그 속에 무엇이, 어떠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어떠한 스트러글을 가지고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든든한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 인간적인 릴레이션십 산계 속에서, 레벨 속에서 취하게 되면 우리는 실수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편견을 갖고 차별하고 판결을 내리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셨어요.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많은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며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분이 아니신 것도 우리는 압니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와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실 때 사람에게 우리 좌우되지 않은 것을 바리새파 사람도 알았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는 편견과 사람의 인플루언스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편견은, 성경은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편애나 내가 좀 더 친해서 뭐가 통해서 하는 클릭스라고 그러죠.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의 것을 차단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공동체나 내 개개인의 삶 가운데 없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부자들은 여러분을 학대하고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여러분이 받은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편애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니 편애를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여 보여주신 그 방법과 정반대 길을 간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애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는 참 누구를 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아는 것이 정말 한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럴수록 우리는 급하게 말을 하거나 급하게 어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죠.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죠. 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wait 해야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사울 뒤를 이을 차기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이세 집에 갔지 않습니까? 이세 아들이 하나씩 지나가는데 첫 아들 보는 순간 그냥 눈이 콱 뜨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인가? 기름을 부으려고 막 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연약하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겉모습 보고 넘어가기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아버지도 사실상 인정하지 못할 만큼 막내는 올 필요 없습니다. 이 7명 중에서 찾으십시오. 막내 그냥 형들 지금 선보 인터뷰하는 이 자리 때문에 형들 지금 양들 지금 다 보고 있으니까 안 와도 괜찮습니다. 아버지로부터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취합니다. 얼마나 나와 커피 많이 마셨고 같은 학교 출신이고 같은 동네 살고 취미도 비슷하고 말통하고 사람은 거기에 움직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아멘. 우리가 사람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못 속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배제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얼마든지 얕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통하여 움직여지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겉을 보면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세금 거두는 바로 그 세관 앞에서 앉아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그 당시에 누가 세리에게 말이라도 걸었겠습니까? 그 당시 세리는 법정에 나와서 주문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으로 취급을 안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속에서 무엇을 보시나요? 조금만 지나면 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게 되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예수님께 반대했을걸요. 사울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그러다가 담에서 가는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에 뭐가 끼어서 앞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다메섹으로 끌려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시는데 아나니아 선지자가 들은 소문이 많으니까 어떻게 제가 그 사람에게 갑니까? 그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람을 만나고 회복시켜주고 나중에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제자들과 여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서로 교제를 하고 싶어 하는데 제자들도 이 사람을 멀리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또 한 사람 바나바를 통하여서 제자들 앞에 소개를 시켜주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서 수가성을 지나갔어요. 과거가 그렇고 그런 그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입은 모습이나 말 억양이나 이것을 보면 그냥 영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반대했겠죠. 아유, 예수님 레퓨테이션을 생각하십시오. 혹시 뒤에서 예수님이 대낮에 아무도 주변에 없는데 여인하고 대화하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 혹시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문벌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고집도 세고, 근데 이 죄 많은 우리를 주님께서 그 깊숙한 곳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 진흙덩이 가운데서 그냥 손 넣어서 찾으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쉽게 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높은 산 위에 오르지 않으셨습니까? 찬양을 우리 입술 가운데 넣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옛 생각을 하면서 육에 속한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말 세상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자고 죄 많은 자고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는지를 정말 생각을 하여도 모를 바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좋은 교회요,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왜요? 편견하고 겉으로 보는 가운데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오셨어요.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 1절, 2절, 3절 보는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이 보스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모습을 보는 가운데 그 어느 한 사람도 그 모습 보고 와우 할 사람 없을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를 어트랙트 할 만한 그 어떤 특징도 없어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고난받는 종이었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는데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제자들이 변변했나요? 무슨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어떤 신학생들처럼 교실이 있었나요? 높은 고관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나요? 유대에서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70명 중에 드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기라도 했나요? 겉을 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절대로 우리가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겉모습으로 성급하게 우리의 irrational한 그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게 되면 형제들이요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영광의 믿음. 여러분 질문합니다. 구약시대 때의 영광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었잖아요. 태버네커. 그러고 난 다음에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 안에 있었잖아요. 템플.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례받고 나오실 때에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바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이 그에게 있음을 알잖아요. 요한복음 1장이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라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가 인간의 모습처럼 겉을 취할 것인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와 있는 예들처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우리가 취하고 세상의 가치,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영적인 것을 선택을 할 것인가 기준으로 그렇게 하지 말도록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8절부터 보게 되면 여러분이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상의 법을 지킨다면 참 잘하는 것입니다. 법을 지켜야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편애하는 그 마음이 없어지겠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9절에 가서야 야고보 사도가 굉장한 선포를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죄 짓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편애하는 것이 그냥 나의 어떠한 특성, inclination, 어떤 경향이 있어서 저는 조금 사람 낯을 가립니다. 저랑 좀 친해지려면 좀 오래 걸립니다. 멋있어 보이긴 한데 사실은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만일 여러분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편애한다면, favoritism을 주고 partiality가 있다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처음 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딱 계단을 올라왔는데 성도님들이 만나는 가운데서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 이 교회에 오셨는데 아래 위로 한번 보는 거예요. 스캐닝을 하는 거예요. 어디 사세요? 들어올 때 무슨 차 타고 왔는지를 봤으니까. 뭐 하세요? 그거 하면서 이제 게이지를 한다면 이 교회 안 다니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트윗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그 말씀을 야고보서도 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 가운데서 사무엘상 2장에 뭐라고? 하나님은 뭐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쪽박 차는 인생도 있고 이 땅에서 아주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잘 되는 인생도 있고 이 땅에서도 잘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쓰이는 인생도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도 힘들게 살다가 여기서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시간이며 에너지며 물질이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을 때에는 이 땅이든 하나님 나라든 그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그것에 휘달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산다는 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편애하는 인생이라면 우리 기준이 세상 기준인데 그 세상 기준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힘들었거든요. 제가 참 브루클린 태블리커 교회 맨하탄에 브루클린에 있는 짐슨바다 목사님 교회 참 좋아하고 한국에 있을 때 그 팀들이 왔고 또 제가 다니면서 의전도 했고 통역했고 거기 있는 찬양 팀들도 친하게 지냈고 거기 안에 보게 되면 정말 재밌는 것이 찬양하는데 한쪽에는 정말 월스트리트가에서 잘 나가는 그죠? 시니어 파이낸스 애널리스트가 서 있는 반면에 옆에는 홈레스 출신 사람도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는 정말 잘 나가던 그런 디자이너도 있는 거 바로 옆에는 슈퍼모델도 있는데 그 사이에는 과거가 정말 형편없었던 자매도 서 있고
그 태블릿 콰이어가 서로가 어떠한 과거를 가진지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찬양하고 그 고백하는 가운데서, 간증하는 가운데서 정말 눈물이 있고 진동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직접 만나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듣고 친구가 되었고 했으니 얼마나 더 놀랬겠습니까? 정말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한번 헤어컷 하면 미니멈 $2,000부터 받는 형제가 있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셨지만. 그가 뭐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 이거 뭔가, 인생의 의문이 있어서 하루는 그냥 가위면 몸에 다 집어던지고, 그날부터 홈레스가 되어서 그냥 막 사는 인생으로 산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헤파타이티스 A, 헤파타이티스 B, 헤파타이티스 C 온갖 병 다 걸려가지고 병원 앞에서 쓰러졌는데 그 형제를 전도하기 위해서 가끔 만나는 슈퍼모델 한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가끔 불러서 자기 머리 커트해달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데 그 자매가 이 형제에게 마지막 하는 것이 혹시 네 인생 가운데 막다른 골목이 있어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그냥 될 대로 되버려 하는 가운데서 정말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때는 예수 그 이름 하나만 기억해라.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Jesus help me. 그거 하나만 기억해라. 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복음 전해졌는데 정말 이 형제가 어느 날 병원이라는 병은 다 앓고 난 다음에 쓰러졌는데 눈 떠 보니까 응급실에 있더래요. 그런 가운데서 더 이상 오래 살지 못하고 한 몇 년밖에 살지 못하는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그 형제가 찬양돼서 찬양을 하고 한국까지 와서 간증을 하고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속기 쉬운 편애하고 외적인 것을 취하는 그러한 트랩, 올무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부터 11절 보십시다. 이 말씀 보게 되니까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최상의 법, 최고의 법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최고의 법이죠. 하나님이 주셨으니, 왕이 주셨으니 최고의 법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대로 살아주셨으니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는 법과 정반대의 모습이, 즉 세 번째부터 영적 교훈은 편애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편견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편애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즉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이웃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세워줄 수 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늘 던지면서 사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치되는 행동을 하지 않겠죠. 바로 그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준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9절 죄를 짓는 것이며 범법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그렇게 판정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10절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다 지켰어요. 내 신앙은 보수입니다. 주일 빠지지 않습니다. 새벽기도며 저녁이며 성경책 보는 것이며 가정 예배며 절대 하나도 그냥 건너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하나를 범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절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도 하셨는데 간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인하면 율법 다 어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는가? 우리는 사랑하는 데 있어서 좀 가이드를 주기 위해서 나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이 그것이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네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웃이 될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잖아요. 외모를 취했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람 안 건져주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건져주셨는지를 기억하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우리의 제자인 것을 보여주는 통로
선로로 우리를 뽑으셨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어기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2절 13절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엇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엇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율법으로 심판받을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왜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짓고 있는 이 모든 자범죄, 이 문제, 말로 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모든 것을 딜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상급과 직결되거든요.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우리가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어떤 공력으로 비춰야 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뭐를? 말한 것과 행동한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절대로 12절 말씀처럼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기준이 돼야지 내 삶의 나의 어떤 기준이, 저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저 지금까지 산 게 그러세요. 내 지금까지 사는 게 그거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기준은 하나님이 절대 기준입니다. 누구든지 복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유케 하는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5절에 나왔던 두 단어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사랑으로 항상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반응하십시오.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미 사랑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사랑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사랑을 이미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불편한 겁니다. 내가 손해가 되는 것이고 때로는 오해받는 것이고 요거도 먹는 것이죠. 근데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죠. 어차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사람 감동하는 것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상, 벌 받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삶 가운데서 사랑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어떻게 우리가 좋은 교회와 또 좋은 성도로 살 것인가? 13절 보니까 긍휼이란 말씀을 합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근데 이깁니다. 우리가 긍휼을 만약에 베푼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 없는 심판, 판단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편견을 가진 사람은 남을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푸는 사람, 왜? 내가 긍휼을 받았으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절대로 저지멘터해질 수가 없는 거죠. 시카고에 가면 아주 유명한 크리스천 대학교가 있습니다. 휘튼 칼리지. 휘튼 칼리지에 30년 동안 총장으로 하였던 닥터 허슨 아머딩 박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은혜롭고 참 말씀을 잘 전하는 총장 교수님이셨습니다. 그 학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편견 때문에 그 학교가 아주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학교 문을 닫을 만큼 어려움이 처해졌어요. 그 학교를 많이 지원하는 독지가들이 학교를 방문했는데 학교에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도 좀 상당한 숫자의 이 학생들이, 특히 남학생들이 머리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두 번째, 아니 대학생들이 수염을 왜 저렇게 길러? 수염이 길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때문에 그 학교에 지원하는 후원금을 끊는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 학교의 모든 행정을 책임지는 모든 사람들과 이 총장 목사님이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서 채플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미 학생들은 이 학교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다 들은 가운데서 채플에 들어왔는데 조용한 거예요. 어떻게 어떤 결정이 날 것인가. 이 몇몇 학생들을 퇴학을 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 학교를 계속해서 독지가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서 학교가 유지되도록 할 것인가. 지금 위든 칼리지 잘 되고 있는 거 보니까 그 어려움은 잘 넘어갔나 보죠. 채플 시간에 닥터 아머딩이 서서 학생들을 쭉 훑어보는데 조용한 거예요. 그 중에 여러 남학생들이 머리 길고 문신도 몇 개 하고 수염은 기르고 그 중에 한 학생 이름을 불러서 강단 위로 세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닥터 아머딩이 한 얘기를 제가 코테이션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자네 여기 단상으로 올라와서 내 곁에 서면 좋겠다. 그 학생이 올라왔어요. 섰더니 청바지도 찢어져 있고 수염도 길고 머리는 그냥. 젊은이, 자네는 긴 수염과 긴 머리카락을 가졌네. 이 대학의 후원자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바로 그 일을 네가 지금 하고 있네. 그런데 우리는 자네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네. 왜? 우리는 자네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찾고자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학교를 왔다는 것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장님이 이 학생을 포옹한 전체 학생들이 다 일어나서 스탠딩 오베이션. 그래요. 교회는, 성도는 겉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랑으로 반응하고 긍휼로 반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은 것을 잊지 않고 내 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대해줄까.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 성도는 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심령 속에 되새기며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꾸지람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설 수도 있는 저희의 인생인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정신 차려서 주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저희는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좀 더 기다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더 확신하는 가운데서 나는 내 삶을 들여서 사랑하고 품어주고 긍휼을 베푸는 거기에 올인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바로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며 세움을 입을 수 있게끔 주여 저희 인생이 그러한 에이전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